잠묵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. 제가 읽고 이세한 전도사님, 그 다음에 해주, 영철, 혜연, 자연, 기석, 명중, 주의희라. 네,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.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냇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.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아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.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.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.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. 여호와여,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.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.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.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.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.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마라.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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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말씀도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. 오늘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다는 약간 그런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. 둘 다 뭔가 책임과 관련 있는 거라고 봤어요.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땅에서 어떤 사람이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을 봤는데 누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때,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.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를 이제 노예인 여자, 그 전리품이죠. 전쟁 전리품으로 그 노예로 쓸 수 있는 여자였는데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가 갑자기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. 그래서 여자가 싫다 그랬을 때 다시 노예로 팔면 안 되고 그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된다.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 된다. 약간 이런 이야기. 그래서 오늘 이제 책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. 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깝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되게 재밌는데요.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뭐 하냐면 그 시체랑 어느 성이 가장 가까운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.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에서 그 시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냐면 시체 가까이 있는 성의 장로들이 3절에 보니까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, 아주 어린 암송아지, 정결한 암송아지에 또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, 그러니까 정결한 소에 정결한 장소에 데려가서 그 소를 잡으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5절에 보면
그들이 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골짜기에서 이제 그 소를 잡고 그 목을 부러뜨린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.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. 우리 눈도 못 봤습니다. 사실 우리 잘못 아닙니다. 그러면서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십시오.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. 그러니까 이 정말 송아지를 잡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귀찮은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. 그 가깝기 때문입니다. 시체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일을 되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정말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은 뭐냐면 뭔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.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나랑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성읍이 전체가 나와서 제사장이 나와서 그 시체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라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냐면 이번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이유로 이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요.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러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넘겨주셔서 포로로 잡으면 이제 포로는 다 전리품이 되고 이제 소유물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돼요. 근데 그 포로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었대요. 그래서 근데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. 되게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이유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을 아내로 삼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. 마음이 끌리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내가 책임을 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게 앞에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으로 데려와서 머리를 밀으래요. 그 자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. 마치 그 정결한 암송아지를 썼던 것처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집에서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을 하는 거죠.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겠죠. 부모와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테니까.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.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거.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으로 해서 아내가 됐는데 이 남자가 나쁜 거예요. 이 이스라엘 백성이. 그래서 이 여자가 나 싫다. 갑자기 싫어졌어.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거나 다른 집에 노예로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줘라. 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을 어떤 소유물이나 그런 걸로 여기지 말고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. 오늘 말씀을 이제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다시 읽어보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. 요단강 건너서 삶에 살아갈 때는.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단지 나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세한 전도사님이 집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혜주랑 영철이랑 만나서 이제 남산에 올라가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. 이런 모습이 그런 거랑 다른 건가요? 잘 모르겠네. 네, 아무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체를 책임지는 일,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옳은 일이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소유물 같은 거를 한 인격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이제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일들은 무엇인가?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진짜 나랑 그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나랑 가깝고 관련도 돼 있는데 내가 회피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혹시 회피하고 있었던 거는 없는가?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지면서 잠들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의 이 모습은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. 너무 이제 각자의
이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마음의 거리도 좀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좀 더 서로의 필요와 또 요구를 좀 알아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감사합니다. 히라가 말했는데 기석이 목소리가 나. 히라에 불이 들어왔는데 기석이가 감사합니다. 네,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. 시체가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체를 위해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한 인간을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